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보존되는 삶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보존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기까지 보존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의 모습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은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영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한 그 시인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혹은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 물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탄식하며 또한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 불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이유가 여러 곳에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불의 혀같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성령의 모습을 불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불로 임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모습, 그 속성은 바로 뜨거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을 때에 그 뜨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열정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불붙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붙는 것이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붙는 마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유에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에 장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상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꿈과 비전과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들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네부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 네부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말씀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불확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다 정해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은 위대하고 어떤 말씀은 경한 것으로 경중을 그들이 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제일 큰 게 있고 제일 작은 게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고 작은 말씀은 조금 안 지켜도 돼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고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없는 거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은 영생에 부합되는 말씀이고 어떤 것은 영생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부흥회를 하면서 김학영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고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학영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리액션이 좋은지 무슨 말만 하면 감동과 감격의 말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여러분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무엇이 좋은 겁니까? 새 것이 좋은 거고 비싼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범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날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산과 같이 높아질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골짜기와 같이 낮아질 때에도 좋은 일이 있고 태양과 같이 빛날 때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달의 불빛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두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헤아림의 은혜를 통하여서, 헤아림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헤아리라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쓰셨겠습니까? 이 헤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 마치 흙을 막 이렇게 파내서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캐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냥 보면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 상황.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정말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풀무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 좋은 것이 뭐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신앙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신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볼 때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신과 같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게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